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러한 기사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동작구 모 교회 불법 주차에도 협박. 이제 기사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봤더니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어떤 동네에 있는 교회가 이제 주차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은 것 같습니다. 거주자 주차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교회 교인이 아마 차를 세웠나 봅니다. 근데 그 주인 되어지시는 분이 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이제 받질 않았다는 거죠.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을 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좀 뒤에 그 전화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주민한테. 근데 전화를 했는데 뭐 굉장히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 주차 공간이 거기인 거 알고 전화번호도 내가 알고 어떤 차인지 내가 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기분 나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이제 이 주민이 느낀 겁니다. 이게 이제 주민이 올린 글이 이제 그대로 옮겨간 거거든요. 되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근데 지나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교회 장로님이란 분이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 구청에 이 체육관리공단 이사인데 이 거주자 주차 공간 라인을 내가 없애도록 내가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그 인터넷 한 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차 가지고 시비 한번 안 붙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주차 아무데나 해가지고 욕 먹은 적도 있고 주차 아무데나 한 사람 욕한 적들도 다 있고요. 하다못해 살인까지도 나는 게 이제 이 나라인데 그래봐야 그거 뭐 금방 지나갑니다. 주차 뭐 늘 시비 나는 거지. 그런데요, 이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글을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15만 조회수가 붙었다는 겁니다. 댓글만 550개의 댓글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동네 조그만 시비에 불과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일파만파해서 일간지 신문의 기사로까지 이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본 것이다 라는 얘기죠. 동네 시비가 나면 이렇게까지 조회해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 그러면 눈을 켜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어떤 절 앞에서 승과의 문제였더라면 그냥 지나갔을 터입니다. 성당 앞에 신부님 차랑 붙었으면 아마 가만히 있을 것이었는데 근데 이게 교회, 그러니까 다 달려드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550개 댓글 가운데 좋은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댓글들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건 작년 연말에 에어 아시아나 항공이 인도네시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실종이 됐는데
거기에 한국인이 포함됐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애도하고 애석해하고 안타까운 댓글들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실종된 한국인 가족이 선교사 가족이었습니다. 선교사 가족이 비자갱신하기 위해 나오던 가운데에 실종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기사로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댓글의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그 슬퍼하는 그 댓글에서 조롱하고 조소하는 댓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이건 아주 양반이고요. 예수님이 왜 지 자식을 저렇게 던졌을까라는 어떠한 조소와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엄청 붙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분위기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교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해 어떠한 반역 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단체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근대사와 현대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요,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요, 교회와 교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퍼센트는 탁월합니다. 다른 종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와 기독교 교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지를 수치에서도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무도 기억하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당하고 비난받고 조소당하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의 댓글들을 쭉 한 번씩 봅니다. 쭉 보면 그렇게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먹고 한을 품는 이유가요, 대단하고 거창한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역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는 교회의 이기주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큰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지역에서도 꽤 모인다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교회를 반성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학교 행사할 때 보면 우리가 그 공원을 그냥 우리 마당처럼 생각하면서 씁니다. 왜? 우리 애들이 많이 가니까, 또 우리가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무례한 거 맞지요? 지역 주민들이 조용하게 와서 쉬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사람 좀 많다고 자기 마당처럼 쓴다는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닐 겁니다. 또 우리 2부, 3부 예배 때 차들이 막 밀려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묘하게 골목이다 우리 교회 같은 골목 같은 착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교인들 많이 다니고 다 우리 교회 차가 되면 아무데나 차를 대도 별로 크게 욕먹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들이 은근히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차가 한 대밖에 없으면 그 차가 아무 골목에 세울 수 있겠어요? 아니요. 눈치 본다는 거죠. 근데 다 우리 교회 차고 다 교회 우리 교인이면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서 아무데나 차를 툭툭 쳐박고 들어오는 경우들을, 언어 사용을 사과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도 우리가 굉장히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 대형교회들 보면 주변에 차, 우리는 이게 허가된 지역 내에서 이렇게 도로변에 세웠는데 어느 교회는요, 그걸 2차선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냥 자기 교회 많으니까 그냥 세워버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알아서들 다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욕하는 건요, 교회의 그런 집단 이기주의, 강한 그런 것보다는요, 결국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만났던 한 사람의 교인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어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싫고 한국교회가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만났던 교인 중에 한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 자기가 만났던 교인들에게 당했던 어떤 억울함들, 자기가 같이 일했던 상사가 교인이었는데 그 교인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불의한 일들을 행했을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난번 사귀다가 나를 찬 여자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녀총각들이 연애하고 찰 때도요, 교인이라는 걸 알면 굉장히 믿음으로 기도로 정성껏 잘 차줘야 됩니다. 막 차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얼토당토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피해 입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원망과 오해가 생겼을 때 대단하고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귀신이고 악한 것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부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의 교인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상처들을, 그러한 오해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섬기라고 얘기하고 낮아지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교인들이요, 조금만 위치에, 복받고 위치에 서면요, 갑질하는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하여 부리고 그걸 과시하는데 얼마나 나타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말을 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우리가 정말 이 무례한 교인들에게서 깨어나서 하나님, 교회, 기독교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위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의 길들이 바뀌고 어그러지는 게 많은 잘못과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그 사람의 작은 손짓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멀리 도망쳐버리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큰 복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 굉장히 개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를 받아서 놀라운 은혜, 복된 자리에 섰는데 우리는 내복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은요, 그만한 책임들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나만 즐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복과 은혜와 그 아름다운 자리가 분명한 가치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사명도요, 이게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근데 사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내일로 끝나버리거든요. 내가 소금의 역할,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나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버려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역할을 못하면, 내가 빛이 아니면 나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나만 욕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요, 나만 못하면 끝나는 그런 위치가 이미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말씀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향기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향기는 나의 향기가 아닌 겁니다. 내 얼굴은 내 얼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 믿음의 생활들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내 표정이 아닌 거고요,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거고요, 내 손이 내 손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 이상의 우리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과 은혜가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우리의 가치는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모든 행동의 무게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봉천동의 모교회, 내가 알아봤더니 내가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목사님이에요. 내가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다 그 교회 가라고.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교인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라고 하는, 너무 인격적이시고요. 그런 목사님,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다 보니까요, 그 교인들도의 분위기가 다 그래요. 다 양반 같아요. 다 착하고 선하고 순하고 그런 분들.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조용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 집사님, 내가 생각해 보면 그게 당한 분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 장로님도 그래요. 내가 보면 그 장로님 좋은 장로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차가 견인된 게 아니잖아요. 교인 차가 견인된 걸, 그걸 가슴 아파하고 그걸로 같이 화나고 그것 때문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얘기할 정도면 이 교회와 교인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분이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애착이 없으면 왜 차를 자꾸 그런 데다 세우고 그러냐고 이러고 그 말지. 그 사람한테 따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거주지 주차 우선 라인을 없애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 할 마음도 없어요. 내가 보면 이 장로님 정말 좋은 장로님이에요. 내가 보면. 그런데 그때 그 말 한마디, 그때 그 마음 한번, 그 분노 하나, 그거 하나 잘 여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위치와 그 자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 그게 그 장로님 욕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 말 한마디가 그 교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교회 안 그렇거든요. 그 목사님의 인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나아가 그게 기독교의 인격이 된 거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큰 교회 이기주의도요, 큰 교회가 다 그 사람 괴롭히는 그건 없습니다. 그 교회 봉사하는 분 한 분이 무시하는 말 귀담아 듣지 않아주고 거칠게 얘기하고,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한 분이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 부서의 부장도 아닌 분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의 한마디가 그 교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손짓 하나가 그분의 손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예수님의 손짓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많은데 낑겨 탔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등지는 분 계세요. 이분이야 그냥 다음 거 타면 돼, 낑겨 타니까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쳐다볼 수도 있는데 그 눈빛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눈빛이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뜻이 없이 그냥 내가 잠깐 나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그런 줄도 몰랐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행동으로 비춰지는지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달아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진 돌이 될 수 있지만 성도가 던진 돌은요, 바윗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지 않느냐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사망을, 누구에게는 생명을
맡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향기가 바로 우리의 향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투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갈려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다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에 대한 감격함으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대표만 하고 여러분들만 나타나고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 나가면, 교회에서 나가면요, 표정부터 여러분들 관리하셔야 돼요. 교회 1km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찡그리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마치고 나가오는데 막 이러고 나가면 사람이 교회 오려는 마음 먹고 있다가 저렇게 표정이 나쁜데 뭘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 안 듣겠어요? 자기 지금 잠깐 기분 나빠서 찡그리는 거지만 순간 그 얼굴 보던 어떤 사람,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바위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차 타고 들어올 때 교통신호 잠깐 위반하고 들어오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본 것 같으면 바로 교회 주차장 들어오면 안 되고요. 몇 바퀴 돌다가 회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횡단보도 빨간불 때 막 뛰어 건너면 바로 교회 쫓아 들어오면 안 돼요. 편의점 갔다가 한참 있다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눈빛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든 손짓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님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라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답답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언제 숨 쉬고 살 수 있냐? 지금 숨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녔으면 여러분들 한마디가 그렇게 가치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살고 죽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면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는 존재감조차 없을 거예요. 100마디 얘기를 해봐야 그냥 개 짖는 소리 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표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놀라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지만 누구에겐가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담은 있죠. 그러나 그 부담이 있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고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받은 복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유익하게 하려고 너무나 귀한 가치들을 상실하고 무서운 우리의 행동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 연자맷돌을 누구의 목에 매는 건지 애매하지만 중요한 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러운 만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오히려 깨닫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표정 신경 쓰는 거 귀찮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그 정도 관리 못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좀 불편한 거 감수 못 하시겠습니까? 좀 더 제대로 된데 차 대고 걸어오는 불편함, 내가 받은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인정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